이곳 강대상에서 조금 고개를 들어보면은 중위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위층에 임신한 임산부도 있고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잠옷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면서 때로는 업고 달래고 뭐 필요하면 먹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잠옷실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써 저도 4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업고 또 한 애들이 울고 막 불고 했던 애들이 어느샌가 이제 손을 짚고 일어서기 시작하고 저기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참 성장을 빨리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저기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빨리 성장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시간 하나하나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부모의 양육의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잠옷실에서 고군분투해서라도 저곳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한 이 자녀가 잘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아직 어린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 부모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에 성령의 씨앗이 심겨진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곳에서라도 고군분투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부모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대단한 위대했던 구원자였던 그 모세가 아니라 그 잠깐 나오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주목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고군분투하면서 육아를 하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합독해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세 가족이 왔는데 세 가족은 제가 설교 끝나고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오전 예배가 마치고 가끔씩 스틸하우스에 권사님들이 머무시는 그런 공간을 가면은 권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서 권사님들 기도 제목을 좀 들으면은 권사님들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는 이렇습니다. 내 자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것들은 좋아도 자기가 몸이 불편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은혜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자녀만큼은 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만큼은 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생아기의 신생아기 모세를 품은 그의 부모의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건데 평생의 기도 제목이 바로 자녀를 향하는 기도 제목이겠죠. 어떤 부모라도 육아는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부모님도 늘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겠지만 그러나 모세의 부모만큼 어려운 부모의 생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만큼은 아닐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가 출생했을 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모세 아기를 죽이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 숨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키우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생 신고도 없이 아이의 이름도 드러낼 수 없이 그렇게 키우든지 아니면은 죽이는 방법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모세 부모의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이름도 생각 안 나죠? 왜냐하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좀 생각이 나죠?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찬양도 있는 것처럼 요게벳 이름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모가
어떤 출신인지, 또 어떤 모양으로 양육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잠시 모세를 출산하고 또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고 또 모세 갈대상자로 보내는 그런 일들,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차와 또 어떤 좋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기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우리 아기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환경은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고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부모의 뒷모습이고, 또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이것이 아기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누나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누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춤추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워십팀도 있는데 부활주일에 귀한 워십을 또 올려드리게 됩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이 태어나고 나서 이집트 왕이 엄청나게 잔인한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출산했을 때 그 아기가 여자면은 키워도 되는데 남자면은 바로 죽이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조절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잔인하게는 그들이 착취하기 위해서 노동력으로 그 남자들을 사용하는데, 그 남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 남자 수를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정책이 바로 이집트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도 70년대, 80년대에 생각해 보면은 귀하게 참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막 출산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한국 전쟁 이후로 사회적 기반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자녀들이 출산을 하니까 2명만 낳고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분 없이 2명만 낳자. 또 1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출산율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회적 환경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반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집트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동력을 생산력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민족의 남자 노동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 하나를 제시를 하는데, 이집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다 불러라. 히브리 산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남아가 태어나면은 바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산파의 손이 생명을 죽이는 죽임의 손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손이잖아요. 그 당시에 산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산파가 있어야지 그래도 생명이 출산할 때 그래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그 생명을 살리는 손이요, 생명을 죽이는 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 아기가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태어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그 남자이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산파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놀랍게도 히브리 산파들은요,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에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산파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신생아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부모가 선택하는 거죠.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 왕의 칙령, 명령을 어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발각이라도 되면은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아기를 죽여야 될지 살아야 될지 앞에 미리암과 아론 두 아이만 잘 살리고 건강하게 교육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결단의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이 모세라는 아기를 살리고 육아하기로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모세를 살리기로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그저 감상적으로 그 아기의 눈빛을 보니까 너무 또 예쁘게 생겼고 아름답게 생겨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돼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 히브리어는 잘생겼다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그 유명한 토브예요. 토브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후렴구처럼 얘기한 거죠.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아름다운 것들, 완전한 것에 대한 감탄사가 바로 이 토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 아기를 보니까 토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도행전의 7장에 모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느껴진 거예요. 토부라고 느껴진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 아기를 그렇게 부모가 바라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장래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어떤 징표가 그 어린 모세에게 찍혀져 있었을 것이다. 또 매티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요, 그가 큰 일을 위해 태어났다라는 전조로 주님께서 속간 아름다움이 그에게 찍혀 있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빛났을 것이다. 아니, 그 어린 아기가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부모가 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상적으로 그냥 잘생겼다, 야, 이 아기가 예쁘게 생겼다가 아니라 신적인 섭리, 신적인 계획을 그 안에 목격한 겁니다. 이 부모는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실행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높으신, 그보다 더 높으신 경외할 만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 능력을 더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로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핍박 속에서도 그 아이를 숨죽여서 살리기로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모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16년 전에 개봉교회라는 곳에 중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어린 미취학부 아동이 정말로 막 산만하게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저 아이가 누굴까라고 했는데 중등부 교사하셨던 거예요. 제가 같이 동역하는 중등부 교사. 그런데 그 교사분은 참으로 귀한 성품을 가졌고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 나오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서울대 출신의 좋은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 그 자녀는 막 천진난만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하고 뛰어다니고 어디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얘보다 더 했어요. 어릴 때 얘보다 더 했어요. 더 산만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벌써 15년, 16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아마 더 훨씬 또 귀하게 잘 성장한 아이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 부모가 그런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그런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하게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디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에디슨이 참으로 학교에서는 쉽지 않았던 아이라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편지가 왔어요. 학교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 아이는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남다른 어머니였습니다. 전혀 다른 말을 에디슨에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너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남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결국에는 훗날에 유명한 대단한 발명가가 되잖아요. 그 눈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이 우리 가운데 늘 장착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명령에서도 이 아이를 향한 신적 계획과 신적 일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인간의 계획보다 실행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 능력을 더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육아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한 집사님, 젊은 집사님께서 부서 섬기시는 부서에서도 큐티를 하고 또 교구 안에서도 성경 읽기를 하고 또 리더 모임도 지금 계속하면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초반에는 이 짐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계시나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기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실천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요, 실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육을 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의 부모의 그 삶, 그 삶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의 실천은 겨우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석 달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가장 힘든 육아 시절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이 석 달이라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났고 밤낮이 바뀌기 시작했고 또 그의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 어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단속도 해야 됩니다. 지금 동생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들도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입단속도 해야 되면서 그 세 자녀를 키우고 또 언제 울지 모르는 그 모세 신생 아기를 키우면서 숨죽이면서 키우면서 누구에게 우리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전혀 부탁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육아를 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가 첫째 딸을 좀 키울 때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때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용어도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산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번은 애기 젖을 물리고 또 이렇게 내려놓고 울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집의 창문을 좀 바라보면서 저 창문 밖으로 던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창문 밖으로 던지고 싶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누구를 던지는 사람은 아닌데 던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산후 우울증이구나. 석 달이 지나고 이제 100일이 지나고 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 시간은 정말 믿음의 고군분투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는요, 모세의 부모는 가족 전체가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세를 계속 육아하고 지키는 그런 상황,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가 갈대상자에 그 아이를 잘 놓아가지고 나일강으로 건너 보낸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석 달 동안의 육아를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군분투에 정말 부모나 아는 거죠. 특별히 엄마만 아는 거죠. 그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예식이 있는데 11명 중에서 6명이 육아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간증문들이 참으로 귀한 간증문들을 제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 간증문들을 한 편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아, 아기가 아프면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아, 나한테 뭐가 잘못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전전긍긍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대요. 아기는 너가 키우는 거 아니야. 내가 키우는 거야. 생명의 주권자는 나야. 라는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그 말씀이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시편의 구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이런 미래 속에서 육아를 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참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너무나 능동적인 삶을 살았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수동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자녀를 섬기는 데만 목표를 둬야 되니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의 삶,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자녀를 낳아서 왜 이러고 있지?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내 자녀까지 어떻게 이렇게 건사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늘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모습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나긴 부모의 길을 우리가 함께 끝까지 잘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태신자들을 전도 작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혼을 위한 전도, 섬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요,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선교사나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섬기는 이들을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엄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어코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임신하고 또 상고의 시간들을 겪고 그러면서 해산하는 출산하는 그런 것이 목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선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전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도요, 한 친구의 기도로 또 인도로 인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처음에는 방문하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도사님의 기도로 인해서 조금씩 신앙이 자라게 됐습니다. 또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선교단체에서 만난 간사님의 기도와 또 양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만큼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